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바냐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도 좀 생소한 아마 성경일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레아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 사이입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레아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왕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런 뜻인데 스바냐 2장 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숨김을 얻는다, 이것이 스바냐의 뜻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도 여호와의 날인데 스바냐서의 주제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스바냐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한 자를 구별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이 참 많죠.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은 예수님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희생,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용사가 심히 애곡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애곡하는 날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는 애곡하는 날이 될까?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애곡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7절에는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스바냐 2장 12절에는 구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스바냐 2장 13절부터 15절에는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열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과 나라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스바냐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이같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쉬운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무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라고 말씀하는데 언제 모이라고 말씀합니까?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지나서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바꿔야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그에게 은혜가 임하지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언제 모이는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라는지 우리 3절 말씀, 스바냐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한 번 찾고 마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많이, 더 많이. 저도 신앙을 한 지 오래되었고 성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본 다음에 찾게 되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눠도 처음 만났을 때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계속 깊은 마음을 터놓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계속 찾아가는 그 과정이 신앙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10년이나 20년 전에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조금 알았다면 지금은 좀 더 깊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추구하신 분이고 심령이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라고 하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죠. 저도 이렇게 보면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오늘 할 일을 몇 가지 적어요. 그리고 그 적어놓은 일을 언제 할까 그렇게 시간을 나눠서 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인간이 해야 될 일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를 배우고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그 축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나에게 임해요. 그것이 신앙의 축복이에요. 뭘 많이 가졌고 뭘 많이 얻었고 세상에서 출세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스바냐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이제 곡식을 참 잘 졌는데 그러니까 창고가 부족합니다. 창고를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자. 네, 곡식이 넉넉해요. 먹을 게 많아요. 1년, 2년, 몇 년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자라고 부자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오늘 밤에 죽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던 곡식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그에게 하늘로 가도록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게는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구원은 아무 준비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육신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준비를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이 끊어져도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때 그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아마 아실 겁니다. 오래전의 사람이어서 저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 록펠러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을 거라고. 그때 록펠러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나를 구원 못해.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록펠러가 완전히 생애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록펠러의 후반부에는 엄청난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으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그런 말을 고백한 게 아니고 최고의 부자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돈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이시야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저도 참 여러 일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역을 하지 않았고 30대 중반에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20대 때는 여러 일을 해봤어요. 공사장에 가서 일도 해보고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세일도 해보고 영업사원으로 일도 해보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건강하면. 아파서 일할 수 없으면 어쩔지 몰라도 건강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아야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나를 구원 못해요. 돈뿐만 아니라 권력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열성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한 자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심령에 모셔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봐라. 만약 그리스도가 너희 심령에 없으면 너희가 뭐하는 자다? 버리운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은 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면서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그 스바냐 3장 3절부터 보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그랬는데, 사자처럼 백성들에게 뭐 어떻습니까?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자처럼요.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일이다 그랬는데 일이처럼 막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방백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 시장이나 도지사 그런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도 도지사도 재판장도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만 채우고 사는 그런 세상이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그때였어요. 이런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가 뭐 심판만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스바냐 3장 12절부터 보면 놀라운 구원도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는데,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남은 자가 누구인가?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가 악을 행치 않는데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제가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저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저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형벌을 다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제하였다. 어떻게 제했습니까? 아까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 우리가 받을 사망이 제하여졌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원수들을 다 쫓아냈고 너희 중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스바냐 3장 16절하고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시온, 예루살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이 잠잠히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낙심하지 말라. 스바냐서가 여호와의 날을 심판하는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말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무능한 것 같고 내가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그 중에서도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를 줬어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뻐하셔. 하나님을 믿는 네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 이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게 느껴져서 그 마음의 우울함을 이렇게 떨쳐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하나님께 속한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힌 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내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너를 괴롭힌 자를 내가 다 어때요? 벌할 거다. 저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쫓겨난 자를 다 모을 것이다. 세상에서 네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19절과 20절에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힘든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우리의 모든 신원이 풀어지는 날이고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찬미 367장 주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미인데요. 좀 이따 이렇게 부를 건데, 이 찬미를 작사한 엘리자 에드원즈 히힌 여사, 이분은 학교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1887년 겨울 어느 날 좀 질이 안 좋은 학생이 기왓장을 던졌는데 선생님이 그 기왓장에 맞고 척추가 부러졌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척추가 부러지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아주 심한데도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몸이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진짜 몸이 빨리 회복된 거예요. 몸이 회복되니까 막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때 펜을 들어서 쓴 글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미 가사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같아요.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 언제나 고통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시인 여사처럼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도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경 주석 스바냐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될 경고의 기별이 있고 지금 수행해야 될 사업이 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선악의 대전투는 그 마지막 종국에 다다르고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바냐서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재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힘과 정성과 뜻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계십니까? 스바냐 선자의 고백처럼 형벌을 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스바냐서의 말씀이 특별히 스바냐 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